오늘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날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주님 수세주일입니다. 세례는 믿음의 고백이며 용서의 증거이며 하나님의 자녀됨의 인증입니다. 세례받을 때의 그 감격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고단한 삶을 이어가던 우리를 주님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사모하는 주의 백성을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고 말씀과 은혜로 메마른 심령을 적셔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잘 깨닫고 기억하고 적용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저를 만나려고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맛있는 점심을 대접하려고
교회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유명한 맛집이라서 안에 손님이 가득 차 있었지만 웬일로 대기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에게 안에서 기다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직원이 오늘 주문 마감됐는데요?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제가 놀라서 벌써요? 줄도 없는데요? 라고 말했더니 노트를 꺼내서 보여줘요. 거기에 이름이 쫙 써 있고요. 아침 일찍 줄을 서서 이름을 적고 예약을 한 손님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아, 맛집은 점심시간에 줄 서는 게 아니라 아침 일찍 줄 서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하나님의 나라는 맛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곳입니다. 그까진 맛집은 안 가면 그만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안 가면 끝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앞에 줄을 서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다른 곳으로 줄을 서고 계신 건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앞에 줄을 섰잖아요. 그리고 그의 자녀 이삭도 줄을 섰고, 그 자녀의 자녀인 야곱도 줄을 섰고, 야곱의 12아들로부터 파생한 12지파도 하나님 나라 앞에 줄을 서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세상의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도 많이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줄에서부터 빠져나온 거예요. 다른 곳에 가서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앞에 줄을 서고, 이집트와 바벨론의 권력자 앞에 줄을 서고, 물질 앞에 줄을 섭니다. 예전에 제가 유흥가 근처에 있는 교회에 집회를 가게 됐는데요. 교회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키가 크고 예쁘고 또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분들이 다가와서 저에게 사탕을 주더라고요.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데 저에게도 준 거예요. 얼떨결에 받았는데 사탕 껍질에 그 근처 어느 나이트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굉장히 촌스러운 이름이었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호박 나이트 뭐 이런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저녁 집회를 마치고 교회에서 나오니까 촌스러운 이름을 가진 나이트로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니고 중년의 남자 여자 분들이 들어가더라고요. 이분들이 설마 사탕 때문에 여기 왔겠어요? 아니겠죠. 뭔가 훨씬 더 자극적인 것을 얻으려고 거기서 가는 거겠죠.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곳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하나님 나라 앞에 줄을 서서 말씀에 순종하고 의로움과 경건함을 지켜나가는 일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방신들과 권력자들과 세상의 지배자들이 사탕을 나눠준 거죠. 자극적이고 달콤한 작은 사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속삭였습니다. 내 앞에 줄을 서면 더 큰 자극과 만족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거죠. 말씀을 아는 사람들마저 돈과 권력과 자극적이고 달콤한 것들 앞에 줄을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서 경건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세상에서 도덕이 사라지고 사랑과 은혜가 사라지고 생명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고 약자에 대한 보호가 사라졌습니다. 세상에 죄가 가득 차고 어둠과 죽음이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교회력으로 지난 화요일을 주현절이라고 부릅니다. 주현절은 그리스어로 에피파네이아라는 말입니다. 에피파네이아, 이 말의 뜻은 나타나셨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빛이 임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둠에 익숙해져 살고 있었습니다. 빛이 주는 자극은 그들에게 좋은 자극이 아니고 견디기가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빛을 쳐다보려 하지 않았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말씀을 아는 사람들마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가 나서서 어둠에 익숙해진 사람들의 눈에서 안대를 벗겨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시켜야 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입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다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아멘.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라 앞에 줄을 서라 라고 외치는 소리에 어둠에 잠겨있던 사람들이 내적인 충격을 받고 정신 차렸습니다. 어떤 여성분이 명품 소비에 빠져들었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명품 가방을 다 들고 다니니까 부러운 거죠. 나도 저거 하나 있어야겠다 라고 하나를 샀어요. 하나만으로 되겠어요? 유행도 자꾸 바뀌고 또 누구는 더 큰 거 가져오고 누구는 좀 더 유명한 또 다른 것들을 가져오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또 사고 또 사고. 그러다가 갑자기 유행이 또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명품을 들고 다니면 촌스럽다고 말하고 찬가방인 에코백을 들고 오면 세련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예쁜 에코백을 또 샀어요. 그러다 어느 날 집에 진열되어 있는 자기가 그동안 사서 모았던 명품 가방들을 쭉 보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 가방들을 사느라고 얼마나 안 먹고 안 쓰고 심지어 카드비까지 내서 샀는데 그 빚을 지금도 갖고 있는데 들고 나가기도 좀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한숨이 나오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 후회가 밀려왔고 이게 되게 힘든 상황이 됐어요. 이게 뭐예요? 명품이 주던 환상이 깨지니까 갑자기 현실 감각이 돌아온 거예요. 이걸 현타라고 부르죠. 현타는 현실 자각 타임의 줄임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현타가 왔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무엇을 위해 권력자 앞에 줄을 서고 돈과 명예에 줄 서서 어둠을 헤매며 죄짓고 살았을까? 그 결과가 결국 심판과 멸망이라는 것을 왜 이제야 깨달았을까? 얼마나 한심한 인생인가? 그래서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이유는 죄인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더러운 것을 물로 씻듯이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 요단강의 물길로 씻어냄을 통해서 나도 이제 회개했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예식인 거죠. 그리고 이런 세례를 아무나 베풀 수 없잖아요. 누가 베풀어야 됩니까? 적어도 이 죄인보다는 좀 더 권위가 있는 사람이야죠.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아니면 세례 요한처럼 백성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야죠. 그런데 이번에는 세례 요한에게 현타가 왔습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죄인들이 길게 서 있는 줄에 오셔서 맨 끝에 이렇게 서셨거든요. 13절과 14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세례 요한은 심판과 죽음 앞에 줄을 서 있던 사람들에게 세례를 줌으로써 그들을 하나님 나라 앞으로 줄 세우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나라에서 오신 분이 자기 앞에 줄 서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제가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왜 제게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죄인들의 줄에 서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을 놀리려고 줄 선 건 아니겠죠.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양들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시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십니다. 이 길이 어디에 생겼다고요? 이 문이 어디에 있다고요? 멀리 외딴 섬입니까? 높은 산꼭대기입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죄인들 속에 들어오셔서 그들 중에 하나가 되어 그들과 함께 줄을 서심으로써 사람들 속에 죄인들 사이에 천국 가는 길을 여셨고 천국 가는 문을 세우셨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죄인들의 줄에 서서 세례 받으시려고 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급을 나누는데 아주 익숙한 세상입니다. 어느 집에 사냐도 그냥 자기 집인데 급을 따지죠. 아파트냐 아니냐? 아파트라도 그래서 브랜드가 뭐냐? 집에 무슨 브랜드가 필요합니까? 직업도 연봉과 서열을 따집니다. 학교를 가도 그 학교 이름이 뭐냐? 어느 지역에 있냐?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에서 가장 사람들을 아프게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소위 이제 갑질 행위들이잖아요. 높은 위치에 있으면 대접받으려 하고 자기보다 부하 직원 위치에 있으면 아랫사람 대하듯이 정말 함부로 대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풍조를 우리가 갑질 문화라고 말합니다. 최근에도 어느 연예인이 매니저들에게 갑질을 했다 또는 어느 정치인이 자기 보좌관들에게 갑질을 했다라는 일들로 우리 사회가 시끄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계시죠. 인간적인 서열로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높은 갑 중의 갑이신데 예수님은 스스로를 낮추셔서 죄인들 사이에 하나가 되셔서 죄인들의 긴 줄 맨 끝에 가서 서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난받고 소외받는 자들과 급을 맞추려고 자기를 낮추신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죄인들의 줄에 서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아멘. 우리 한국 사회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빨리빨리 문화죠. 빨리빨리 문화 덕분에 우리는 경제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어둠이 있죠. 로켓 배송으로 유명한 쿠팡도 대한민국이니까 성공한 겁니다. 만약 쿠팡이 동남아나 유럽에서 기업 활동을 했다면 아마도 그렇게 빨리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로켓 배송의 놀라운 이 배송 속도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누군가가 밤을 새워가며 일했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에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받을 때 좀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쿠팡 노동자 8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6명이 새벽 배송하던 사람들이래요. 지난 5년 동안에는 쿠팡 노동자가 30명이 죽었답니다. 대부분 과로사라는 거예요. 빠른 길이 무조건 좋은 길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름길보다 바른 길을 택하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힘이나 효율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철저한 순종과 거룩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옥간에서 태어나시고 이집트로 가서 사시다가 나사렛으로 오셔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인들의 줄에 서서 세례를 받고 계십니다. 왜 이런 번거로운 일을 하고 계시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빨리 기적을 체험하고 빨리 축복받는 지름길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빨리빨리 일하시라고 재촉합니다. 그러나 무너진 건물을 다시 세울 때 기초공사를 건너뛸 수 없듯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도 갑자기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매일의 기도, 경건한 예배, 정직한 11조, 이웃을 향한 작은 실천과 같은 이 영적인 기본 절차들이 차근차근 쌓이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차근차근 밟아나갈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좋아한다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게 16절과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아멘. 오랫동안 하늘과 땅이 끊겨 있었습니다. 죄인들의 땅 어둠의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하늘로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 중에 하나가 되셔서 세례를 받을 때 끊겨 있던 하늘과 땅이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좋아한다 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이런 일이 필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었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니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하실 필요가 없었고, 예수님은 이미 아버지와 한 마음이시니 하나님이 굳이 예수님을 향해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 필요 없는 일들이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요? 예수님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였겠습니까? 이 자리에 길게 줄 서 있던 죄인들을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 모두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보게 하고 체험하게 한 거죠. 뭘요? 예수님이 자기의 세례를 통해서 함께 줄 서 있던 죄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갖 우상과 권력과 물질 앞에 서 있던 죄인들아, 이제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아라. 그러면 너희 앞에 하늘이 열리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그 사랑 고백,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라는 이 사랑의 외침을 듣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 내 사랑, 내 기쁨이라고 외쳤던 시점이 언제입니까? 다시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입니까? 기적을 행하셨을 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려고, 말씀을 성취하려고 물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여러분이 무엇을 이루었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기뻐하십니다. 왜요? 자기 자녀가 됐으니까요. 우리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뭐 했지? 남는 게 없네? 이렇게 허무함이, 현타가 밀려올 수도 있죠. 하지만 아무도 내 이름을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부르는 걸 좋아하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려고 애쓰는 걸 보면서 기뻐하십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님 수세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걸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세례에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들이 받았던 세례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저 물이
안 묻은 죄인이 물 묻은 죄인이 됐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여 세례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드디어 오늘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받은 세례도 효력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 누구도 그 어떤 존재라도 자기 죄를 뉘우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으면 우리 앞에 하늘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에게 임했던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오셔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올라오셔서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온갖 우상 앞에 줄 서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 앞으로 줄 서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세상 가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번 한 주 세상은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다그칠지도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이 음성을 요단강에 울려 퍼졌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늘 문을 여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요단강 낮은 곳에 죄인의 형제로 서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높은 곳만 탐할 때 낮은 곳까지 임하신 주님을 우리가 보고 그분의 겸손을 배우고 세상 빠른 길보다 하나님의 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의 가치를 세상의 선곡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비둘기같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예물을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물질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도 물질을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